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시다 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5장을 살폈는데 로마서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6장의 주제는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성화예요.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려면 더 큰 죄를 더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 2절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만.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더 큰 은혜를 누리고자 죄를 더 많이 더 크게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고,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알려고 일부러 병에 걸리거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은혜를 더 얻으려고 죄를 더 많이, 더 크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속에, 우리가 또다시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본문 2절 그 다음에 빨간색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근거로 뭘 설명하느냐? 세례를 설명합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다음 본문 4절에 나오는 장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낸다 그러죠. 이 장사는 뭐냐 하면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말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장사 못 지내요. 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서 몸 어디에도 조금의 생명의 흔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장사 못 지내요. 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손가락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옛 삶이
옛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문이 강조하는 장사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거나 뭐 죽은 것 같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숨이 완전히 끊어져서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됐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새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옛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옛날의 자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두 가지의 뜻이 똑같아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어야 산다 이 말이죠. 죽어야 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람셋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비하이롯까지 갔어요. 자, 이 비하이롯이 어디냐? 홍해 앞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 어떡하냐? 모세를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자, 비하이롯에서 홍해로 발을 내디딜 때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완전히 작별하는 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자, 홍해가 합쳐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라진 거예요. 즉 홍해를 건너감으로 노예 생활이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세례다. 그런데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예전에 했던 죄를 또 져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했던 행동을 또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심지어는 자기네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렇게 마음이 애굽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보다 세례의 정신을 알아야 돼요. 이 세례의 정신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세례의 정신이 뭐냐?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자아가
완전히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장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온전히 장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온전히 장사 지낼 수 있을까?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부활에 있어서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연합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똑같은 부활로 연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 자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합이라는 거에는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어로 united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완전히 녹아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다가 설탕을 갖다가 몇 스푼 집어넣고 막 저으면요, 어떻게 해요? 저으면 설탕이 안 보여요. 물에 완전히 설탕이 녹죠. 자, 물과 설탕은 완전히 다르지만 설탕이 물에 넣는 순간 설탕은 물에 녹아서 설탕의 모양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어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좀 부족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접붙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나눴잖아요. 자,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부실한 나뭇가지를 다 잘라내고 좋은 나뭇가지를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부실한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는 부실한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의 옛삶이 장사되면,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께 접붙임되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내 판단, 내 아집, 이것이 어떻게 해요? 죽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심겨진 씨가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짜 세례는 뭐냐?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어떤 순간에 울퉁불퉁하며 내 속마음이 나와요. 내 성질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속의 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이런 의미에서 세례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든지 죄에 대하여 나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나보다 잘난 게 뭐야? 왜 저렇게 잘난 척해? 이러면서 내 속에 뭔가가 튀어나오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것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예배의 의미가 어떨까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의 의미가 어떨까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장사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도 가지된 나무가 공급해주는 진액과 영양분을 내가 거절해. 나는 접붙임을 받았지만 나는 이 나무가 나한테 주는 양분 나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는 다녀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공급,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공급을 갖다가 내가 거부해요. 하나님, 그건 내가 참 부담스럽네요. 나 그렇게 살기는 싫은데요. 나 적당히 살고 싶어요. 거절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고 결단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본문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육체의 본능에,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 그 욕망은 끝내 어떻습니까? 나를 다스리고 나에 대해서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내가 육체를 갖다가 완전히 절제시키지 못하면요, 그 육체가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체의 본능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육체의 생각이 우선이고 그렇게 변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되면 나는 그 왕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때요? 자기 육체를 자기의 왕으로 삼아서 육체에게만 복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육체의 욕망은요, 나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한번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주면 둘을 요구해요. 둘을 주면 넷을 요구해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 예가 다윗 아닙니까?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죠.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연결이 돼요? 음욕이 생겨요. 음란한 욕망을 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죠. 자, 보세요. 음란한 욕망에 한번 굴복하고 나니까 죄가 다윗에게 왕노릇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 다윗이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부하장수 요압에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충신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살인교사죠. 보세요.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 훌륭한 다윗 왕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의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지혜라 그랬어요. 육체는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봐야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늙어요. 결국에는 썩어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버릴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데 전념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에게는 뭐 길어야 30년의 시간밖에 안 남았어. 그렇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이 30년의 이 시간을 갖다가 내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 없잖아. 그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내 삶에서 욕망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야 되는가? 본문 13절에 나와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를 헬라어로 멜로스라 그러는데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도 죄 짓는 데 이용당하는 무기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죄 짓기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이 혓바닥이에요. 말. 예? 그 다음에 죄 짓기 쉬운 게 뭐예요? 눈. 그러니까 내 이 죄 짓기 쉬운 이 육체를 갖다가 죄 짓는데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우리의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욕망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곧 뭡니까? 욕망이 내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부분도 죄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목욕하는 걸 봤어요. 눈으로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의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고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네 몸이 행동하는 거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런데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예요? 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야 되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나?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봉사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여전히 세상과 죄에 매여서 살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목사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이중적인 죄악의 삶을 산다면 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 같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요. 생명을 드리잖아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 헌신은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헌신은. 그래서 본문 13절 마지막 여기 빨간색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죄의 무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몸,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쓸 수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욕망의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몸이 죄의 무기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옛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쓸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죄의 욕망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될 틈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무기가 될 틈이 없는 거예요. 옛삶으로 되돌아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예배만 마치면 온통 생각이 육체에 다 머물러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육체가 좋아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죄의 무기가 될 기회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몸을 사용해 나간다면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악을 헬라어로 포넬로스라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악을 뜻하는 포넬로스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바쁘다에서 나왔어요. 바쁘다. 뭐를 위해서 바쁘냐? 육체를 위해서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를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면은 그 삶은 결국 죄로 귀결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7절 볼까요?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의 기도가, 이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자, 근데 피곤하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어떤 때예요? 바쁠 때예요. 바쁠 때. 그래서 요나의 삶은요, 요나서 2장 7절 이전과 2장 7절 이후가 달라져요. 예? 그럼 2장 7절 이전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 육체를 위해서 바쁘게 살았던 삶이에요. 2장 7절 이후는요, 내 영혼이 바빠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빠지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주께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돼도 기도 안 해요. 육체만 바빠요. 육체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또 중요한, 아주 압축하고 압축해서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기예요. 무기. 헬라어로 호플론이라 그러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도구, 악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흔히 이런 말 하죠. 작은 칼이라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여요.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려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똑같은 몸인데 나의 이 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용되어지는 방향과 의미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길어야 20-30년의 이 시간, 과연 내 이 몸의 주인이 누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까 본문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법만 주시고 너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법대로 살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구원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 못 지켜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합니다. 구주이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자고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왕노릇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누면서 죄가 내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말을 하고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하나님이 이미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